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응답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나는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어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꾸며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행동, 행실, 덕을 말을 합니다. 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야지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뭔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해야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걸 뭔가 하지를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딱 목표를 정해 두시고 세계복음화 거기에 쓰시려고 딱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개념은 어찌 보면 그 우리 길 가다 보면 강아지 산책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고집센 강아지들 있죠. 주인이 어때요? 자꾸 땡기죠. 와 임마. 그래 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우리 그 자아, 우리 생각, 욕심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딱 목표를 딱 뭔가 이렇게 딱 잡아채고 딱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인도 받아가면 돼요. 성령 인도를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잘 인도를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깨닫고 가면은 목줄 안 죄이고 가는 거고 그런 거고 편안히 가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살아 있으면 조금 힘들게 그걸 실현할 뿐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한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대반해 막 바로 돌아간다니까. 바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갑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 부분 답을 확실히 내고 가야 됩니다. 뭐가 확인이 안 된 거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인이 자꾸 놓쳐지고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뭐라고 규정을 하고 나는 이러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야.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안 그렇습니까? 맨날 좋습니까? 맨날 안 좋나? 맨날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여기 이 자리 안 있겠죠. 아니지. 딴 도망갔겠지. 맨날 좋으면 하다 맨날 좋아도 얘기 안 있겠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요. 그렇진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뭔가 트리거 같이 뭐 터지면 딱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도대체 문제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남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를 내가 얻고 싶었는데 그걸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것들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 응답이고 혹시 없으면 기분 좋은 게 없어지면 우울하고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아닌 겁니까? 혹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그 말이 좀 제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기계 잘못되면 AS 센터 있잖아요. 제조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조사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도 이게 어떻게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문제 이거야. 이 문제가 있을 땐 이거 붙잡아. 이게 해결책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문제라고 첫판 성경 펼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문제가 오고 문제라고 느껴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대입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내가 사단한테 속는 거냐? 아니면 또 내가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바벨탑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게 내가 속은 거냐? 봐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주인 돼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능력을 찾잖아요. 그렇게 세상 능력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꾸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건데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노력만 열심히 하는 거. 항상 그것 앞으로 나를 내 문제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게 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대입을 해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좀 어렵거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붙잡는 게 좀 어렵거든.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 여정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할 때 기쁘냐? 아니 말씀 감사하다고 느껴지냐?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확신 있게 말이 나오냐?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내가 확신 있게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기뻐요. 그리 되고 있으면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을 먼저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응답이 안 느껴지면 응답이 느껴지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요. 혹시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자꾸만 외로움 이런 거 느낍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 정도로 임마누엘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을 정도로 원네스로 축복하십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스템. 그리고 혹시 남 잘 되는 게 부럽습니까? 저 사람 되게 잘 돼서 저처럼 나도 응답받고 싶다 그렇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어 가세요. 부러워하다가 볼 일 다 본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 보면 사람들 세상 나가서 봐봐요. 다들 내가 가끔 혼자서 밥을 먹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별로 이렇게 내가 살이 찐 게 내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 이해가 안 가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예전에 그 뭐 이렇게 하여튼 잘 못 먹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싼 거 찾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리 돼 있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래도 조금 살만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혼자라도 가서 식당 가서 이제 1인 가서 밥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옆에 가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남 축복하고 쟤 잘 돼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뭔 말만 하는 줄 압니까? 쟤는 저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아유 꼴배기 싫어.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앞에서나 말하면 당당하지 뒤에서 그래요. 나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하여튼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에서만 배 아픈 나는 속담까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아주 속 좁은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민족에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 부러워하는 거 그거 거기에만 딱 몰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줘놓은 게 있습니다. 오직
내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분명히 내가 가야 될 대학, 내가 먹고 살 거 다 예비돼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불신자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 붙잡아요. 오직 꼭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찾지. 예배 때 말씀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그 길을 찾지. 그래서 예배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 오직 율성 재창 시스템 만드세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죠. 시험 답답하죠. 그렇죠. 안 답답하면 그 비정상입니다. 답답한 게 정상이에요. 내가 극히 정상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나가세요. 자꾸 그 공부 뭐 학교에서 하는 것만 공부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 어른 돼가 보세요. 절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책 같은 거 읽는 거는 여러분한테 완전 습관돼야 돼요. 완전 습관돼야 돼요. 그리고 책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 얻고 그다음에 뭔가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들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완전 습관돼야 돼요. 편집. 그리고 이거를 편집만 해서 되진 않아요. 그거를 자꾸 내한테 맞게끔 적용시키고 설계를 해나가야 돼. 근데 그게 지금하고 맞아야 돼. 디자인. 내가 가는 곳 현장하고 맞아야 돼. 미래하고 맞아야 돼. 디자인. 거기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나옵니다. 우리 메시지 보면요. 그것만 잘 따라가면 어느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완전 서밋될 수 있는 길들을 다 알려줘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한 답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있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 편집 설계 디자인 요 단어들만 기억해 놓고 계속 인도받아가 보세요. 그래서 왜 응답이 안 느껴지느냐 그 부분에만 딱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 현장, 미래 흐름을 운명에 맡기지 마세요. 내가 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갈 현장, 내 미래, 그 흐름을 운명에 맡기지 말라니까. 될 대로 되라고 놔두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이걸 생각을 버리라고. 그렇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리면 이게 흐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내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 붙드느냐? 영원한 언약의 흐름부터 붙들어라.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사역. 요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이러면 9가지 흐름을 보고 현장을 바꾸고 흐름을 바꿀 수 있게 돼요. 흐름을 바꿀 때 요거를 보라. 여러분 운전면허 대학생 운전면허 땄습니까? 따보니까 알겠지. 운전을 어떻게 하는가. 아직도 어려워? 아니지. 운전할 때 이렇게 앞만 보고 가면 안 되지. 그렇지. 전체를 봐야 되지. 앞만 보고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더라도 뒤가 보인다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느껴지고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 전체 미래 속에서 내가 있는 곳, 이곳, 지금을 계속 보면서 높이, 깊이, 넓이를 봐라. 이건 정보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나 일을 하든지 높이, 깊이, 넓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크게 잘 봐야 돼요.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왜 생겼고 또 어떻게 갈 거고 또 어떻게 왔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좌우, 옆 잘 봐야 됩니다. 윗사람도 봐야 되고 밑에 사람도 봐야 되고 옆에 사람도 동료들도 봐야 되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잘 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흘러왔습니다. 종교, 율법, 신비, 철학 이런 것들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약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사에 교회 내에 있었다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이단이나 나쁜 세력으로 몰아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못 전하도록 사단은 계획을 짜 나가요.
시대 시대마다 하만이 그 에스더 시대에만 하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대 시대마다 하만이 있어 왔어요. 그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해요. 어쨌든 그 전도자들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부각시켜서 복음 메시지 공격을 할 거예요. 정치가들이 잘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뛰어나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 사람의 흠집을 드러냅니다. 정치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뭐 해야 되는 비전을 제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의 오염된 부분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게 정치가들이 아주 비열하게 하는 그런 공격거리입니다. 교회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오염을 시켜요.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사람의 위대함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단체에 컸다는 거, 단체가 뭐 대단하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구나,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지만 말고 그가 어떤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 여정을 현장 속에서 걸어왔는가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라. 이 그의 인생 여정도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 정확한 건 그가 하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하고 맞냐 그렇게 따져가면서 따라와라. 저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메시지가 성경과 맞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냐 그렇게 따지면서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 봐주고요. 응답되면 응답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시험 들고 그래 돼버립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계속 있어 왔다. 앞으로 다락방을 없애려고 어쨌든 복음 전하는 단체를 없애려고 수많은 공격들이 더 들어올 겁니다. 외부에서 안 되면 내부에서라도 타락시켜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복음 붙들어라. 복음 붙들고 하는 메시지 그리스도 딱 이거 붙잡고 다 요동치 않고 여러분 흘러가세요.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누가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걸 붙들고 인도받으라. 그래서 이런 힘을 계속 얻고 흐름을 바꿔 나가려는 응답을 계속 받으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삶의 일정표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일정표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걸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의 일정표를 말한다 그러면서 일정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업무를 보시나 그런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만났을 때 기도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한다. 그렇게 일정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다가 요즘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렇지 저게 저 말이구나. 기도 먼저 해놓고 공부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사건을 만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구나. 그러면 삶의 흐름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중심 흐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일정표를 우리가 일 중심으로 짜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업무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될 공부 중심으로 짜잖아요. 근데 삶의 일정표로 흐름을 바꾸란 말은, 삶의 일정표의 흐름을 바꾸란 말은 기도 속에서 뭔가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기도하면서 업무하고, 기도하면서 사건 처리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딱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지 마라. 쉽게 뭔가 판단하지 마라. 딱 무슨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뒤에 있는 숨은 사실도 봐야 되고 진실도 봐야 되고 영적인 사실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쉽게 욕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남, 사건, 사고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 놓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복음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야, 네 그래봤자 별게 되는 게 있더나 이런 식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말입니까? 얼마나 포기하기 좋은 근거가 됩니까? 그래서 네 그래도 별거 없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요즘에 자꾸 네, 유튜브 제가 그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스튜디오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나온다고요. 안 보는 것 같아 다들. 그래서 내가 좀 설교를 잘못하나? 난 요즘 너무 재밌게 신나게 잘하고 있는데 길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죽음은 죽으리다 결단을 했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뭐 말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가끔 내 안 되는 부분 쳐다보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확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다 내가 잘못한 얘기 종합해보면 목사님 별로 와따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지죠.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여튼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나 우리 랩너트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나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생각이 크게 너무 사로잡혀 있을까 봐. 괜찮다니까. 목사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랩너트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괜찮다니까. 나 자신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에 뒀으니까 말씀, 기도, 예배 요거 따라가면서 그거를 찾아가라. 그런 확인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삶의 인정표의 흐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바꾸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응답 속에 있는 걸 확인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며 현장 속에 인도받을 우리 랩런트들 위해 그 인생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